안녕하세요. 영상큐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큐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구절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바울은 1장 24절 이후부터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의 외침들이 계속 외쳐지고 있는 그때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요.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이 더 남아 있었나? 그러면 그 남은 고난, 예수님이 다 받지 않은 그 고난을 바울이 이제 대신 또 받는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는 것이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사역의 걸음걸음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함께 걷는 걸음과 동일하게 느끼고 동일하게 그 바울의 마음을 가슴에 담으면서 예수님도 함께 그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할 때 원문을 보면 이 채운다라는 말이 안타나 플레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무엇인가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대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동일하게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과 동일하게 내 그릇에도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얘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를 위해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고 죽었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처럼 친히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복음을 위해 순교할 각오까지 지금 되어 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묵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이전에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육체의 고난을 직접 당하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울도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자기도 고난받기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난받고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힐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감옥에 갇힌 것과 같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픔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일을 위해 복음의 일꾼이 되어 고난받을 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실 세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실제로는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은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자신도 복음을 위해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는 늘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의 중매쟁이로 여기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청년 시절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내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것만을 놓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되면 하나님을 우리 자녀를 대학 붙여주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릴 땐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중심은 늘 자녀의 학업과 대학 합격과 또 인류대학, 마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정작 그것은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처럼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고백을 가진다고 하면 과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려고 큐티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큐티하니까 내 삶을 형통시켜 주시겠지? 회복시켜 주시겠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혹시 이런 기대로 큐티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큐티의 본질에서 어긋나신 겁니다. 큐티를 할 때에는 바로 바울과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비록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즐겁게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저것을 움켜잡으면 뭔가 되어질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욕심이라면 기꺼이 복음을 위해 그 잡은 손을 놓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큐티는 그저 눈만 즐겁게 하고 귀만 즐겁게 하는 지식과 같은 그런 큐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결단과 바울과 같은 고백과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져서 순종하는 삶의 애씀이 없다면 큐티는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넘어지더라도 오늘 한 걸음 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다짐하고 또 발걸음을 내디뎌 보신다면 오늘 큐티는 죽어있는 큐티가 아니라 살아있는 큐티가 될 겁니다. 바울이 고난받을 때 예수님도 고난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위해 애쓸 때 예수님도 그 옆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애써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 주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도 인정하시며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